자, 여러분 언제 제일 바빠요? 일할 때? 자, 뭐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갑자기 오늘 산책 갑시다. 그런 거 날씨 좋은 산책 갑시다. 그래서 아내가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옷도 갈아입으려고 그러고 신발도 신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밖에 놀다가 들어오더니 엄마 배고파요.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산책 갈래요? 요리할래요? 사랑하는 남편이 산책 가자는데 요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다 요리를 할 거예요. 왜? 근데 옆에서 남편이 눈치 없이 계속 애는 나중에 먹이고 산책 갑시다. 계획대로 하고 이렇게 쪼르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맞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개입이 되는 순간 스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굉장히 뭔가 포커스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방해하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화치밀어 오르는 성격은 아닌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 준비할 때는 아내도 그렇고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옛날엔 제 방이 있어요. 방에서 설교 준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예인이가 어릴 때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다가 확 깨지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왜 예인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 이렇게 책상 위에 연필이 굉장히 많은데 아빠 그 연필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주면서 한번 허그하고 내보냅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되게 바쁜데 왜 멈춰 섰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말 바쁘세요. 미니스트리가 너무 바빠요. 힐링, 티칭, 프리칭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거들떠보지 않은 장애인이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 일하시는 거 안 보여?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끼어들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조용히 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히 좀 해.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을 못 하시잖아.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병 고치고 있는데 니까짓게 감히 어디 껴들어서 지금 살려달라 그래.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되게 바빠요. 예수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stand still, stood there still.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되게 바쁘신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자리에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굉장히 좀 높은 직이란 말이에요. 높은 직이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는 거예요. 야이로가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딸 12살짜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거의 is about to die.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예수님이 즉시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 미니스트리 가운데 진짜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껴듭니까?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바짝 마른 여인, 그냥 피가 흐르는 병이 유출병이라 사람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여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여인, 이젠 정말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 세상은 쳐다봐 주지도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쓰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지금 바빠요. 지금 재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멈춰
서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무엇을 원하니? 심지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볼펜이요, 연필이요. 그냥 잠깐 대화하려고, 잠깐 교제하려고 하는 딸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멈추어 쓰셔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부를 때 멈추어서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부탁하냐면요. 너 친히 네가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까짓것 뭐 그러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멘. 근데 이게 막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원수 네가 갚지 말라. I don't think so 주님. 그건 내가 좀 갚고 난 다음에 주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내가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네가 당한 개인적인 일이 더 이상 너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적인 복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이 당한 아픔인데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우리 TV나 뭐 어떤 뉴스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분노를 하지만 인벌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뭐 화가 치밀어오지만 그래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임해요. 내가 얻어 터진 일인데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왜 스테반을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우리의 머리세요. 손가락에 다쳤을 때 머리신 주님이 왜 내 손가락을 짓밟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즉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패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적인 일이 돼서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사적인 일이 되지 말고 공적인 일로 주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공사구별이 돼야 돼요. 자, 5살짜리 딸내미 우리 잭 전사님이 지금 7개월짜리 딸내미가 있어요. 루아가 있어요. 얘가 5살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종차별을 당해서 5살짜리 다른 백인 아이들한테 3명의 아이들한테 왕따 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빠가 유치원에 가서 그 3명 아이들을 불러놓고 뺨때기를 해병대 놨다고 뺨때기를 딱딱딱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를 학교 당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가 해결하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재판장이신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맡기라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네 자리를 내어주라라는 말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그건 네가 할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자리를 나에게 넘겨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같은 말을 써요. 디도미라는 말을 쓰는데 마귀에게 네 자리를 내어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마귀에게 넘겨줘서 그 자리를 헛된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생각이 다 빼기를 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판주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겠는데 내가 너 대신 나의 진노함으로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내가 한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한 심판주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갚아주시니까 내가 대신 갚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원래 우리라는 존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stop the 믿음, 내가 믿음을 끊는 순간,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 반드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더 읽을게요.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His glory,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호흡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숨을 들이켰다가 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을 회 하고 내뱉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프레시한 천국의 공기를 맡으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야훼,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천국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존재예요. 우리의 가장 절망과 힘든 순간,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호흡으로 드러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루아흐라고 말씀하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호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호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될 사람이 내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망을 갈망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우상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될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슈아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 그 이름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루아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만드신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로 영광의 찬송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인 걸 믿을 때 여러분 그 찬송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처럼 그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그러면 네 주님, 난 지금 속상해서 견딜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너무 오래 참으시네요.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원수가 풀려 할 때 스스로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예요. 정말 지혜의 근원 되시고 심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복 자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나올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복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가 망했을 때도 기뻐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내가 싫어한다기보다도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그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속에서 기뻐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막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걸 주님 왜요? 우리는 남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잘못됨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이 복이 계속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가 선이든 악인이든 원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가 아니죠. 대통령이 된 후에 인종차별로 정말 잔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백인 경찰이 어떤 그 흑인 이 할머니 노파를 이렇게 불러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인 경찰이 그 할머니의 예전에 외아들과 남편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이에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경찰이 남아공에서. 그래서 그때 재판관이 그 노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 백인 경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남편을 죽였는데. 그때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록 내게 남은 가족은 없지만 아직 내가 나눌 사랑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 백인 경찰에게 엄마처럼 대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제 용서가 진실임을 깨달아줄 수 있도록 그를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허락하고 그 자기의 외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 백인 경찰을 찾아가서 허그합니다. 그때 그 백인 경찰은 양심의 가책으로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들을 때 이 할머니는 꼭 우리 예수님 같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며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 죽습니다. 먼저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불쌍해 먼저 죽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죽어요. 제가 이제 은퇴 얘기 생각하면서 한 20년 더 있으면 이제 80이잖아요. 금방 시간 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를 볼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는 줄 몰랐어. 나는 이렇게 심판의 날이 빨리 올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인생이 짧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거듭나서 내가 할 일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을 미워하시더라도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좋은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원수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한, 가정에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속에 너무너무 힘든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고 복을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왜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를 때 멈춰 서시는 주님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실 때 주님 멈춰 서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래 네 마음 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끼라. 내가 진노할 거야. 내가 정말 원수 갚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주님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존재가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됐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게 마음속에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나의 삶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실 때 참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수를 내가 친히 갚지 말라 하셨사오니 내 주님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그저 내가 할 것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오니 참으로 주께서 그 억울함과 분통함 하나님 원수의 신원함을 친히 갚아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나의 신뢰함과 맡김과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채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그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영광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존재들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오니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처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분함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저 나는 그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